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인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대단히 큰 칭찬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적으면서 이 로마 사람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크게 칭찬한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곳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평신도와 주의 종들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수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개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그들에게 편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누가 강제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간절히 사원해서 선하게 되고 지식이 가득 차게 되어서 서로 원하는 자가 된 것을 보고 확신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악하다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해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하다. 벌써 악은 어릴 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씨가 심어져 있어요. 어린아이가 순진무구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 속에서부터 벌써 악이 자라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안 가르쳐 주어도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 거짓말하는 건 맹랑하게 거짓말하거든요. 안 가르쳐 줘도 그건 할 줄 압니다. 벌써 악이 그 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거듭나서 성령이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서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악의 세력보다 선의 세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짐승과 달라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양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이 무감각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깨끗한 양심이든 착한 양심이든 더러운 양심이든 화인 맞은 양심이든 사람은 이미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 동물들은 양심이 없지만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마음속에 언제나 심판을 베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너는 이거 잘했다, 너는 못했다, 너는 이것은 정말 악하다, 너는 이것은 착하고 선하다. 스스로 마음속에 재판관이 앉아 있어가지고서 끊임없이 자기를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양심의 소리가 와도 그를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자기의 탐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양심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양심에 들어와서 양심이 더 활성화되고 힘있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의 뿌리를 뽑고 선이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회에도 양심이 강한 사람은 선한 삶을 삽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양심이 소리가 약해진 사람은 추하고 악하게 삽니다. 양심의 소리가 강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라 언제나
통회하고 잡아가며 깨어진 삶을 사는 그런 착하고 선한 사람은 굉장히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고, 악하고 죄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겁나는 자가 누군지 압니까? 사자나 범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중에라도 예수를 믿고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는 하죠. 왜? 자기 탐욕이 있으니까 욕심을 가지고서 탐욕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설리고 잘못 구함이라. 탐욕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착한 양심이 없이 탐욕만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선하고 착한 양심을 따라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변화받을 것 변화받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를 우리 항상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돛이 부러진 신앙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그냥 흘러가게 돼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하실 때 크게 귀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음성,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깨어지고 순복하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죠. 로마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성령의 양심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니까 선함이 가득하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칭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악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평론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없이 열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열심만 내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무조건 하고 열심만 가지고 머리는 떼버리고 감정만 가지고 날뛰다가는 큰일 난 것입니다.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지식만 있고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이거는 냉장고가 되고, 열정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이거는 산불이 되고, 산불이 막 태우잖아요. 막 태우고 아니면 정신은. 그러니까 지식과 마음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일어나는 열정과 밸런스가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식만 있는 교회는 아주 지식만 강조해가지고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득하고 마음에 뜨거운 정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열이 없으니까 아주 냉랭하죠. 아주 냉랭하게 형식과 의식적으로 틀림없지만은 냉랭하죠. 그것도 안 되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열정이 넘쳐가지고서 그냥 환상만 보았다, 계시 들었다, 음성 들었다는 소리만 하고, 뭐 우리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해 안에 있더라, 환상을 위해 달 안에 있더라, 뭐 예수님이 특별히 목사님을 붙잡고 있더라, 그런 소리만 하고. 이것도 절단 강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세상은 간고롭고 구수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 그가 빌리그람이든 그가 조용기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는 머슴이요 일꾼인데, 머슴과 일꾼이 어깨에 힘주고 목을 빼내고 흔들면 그건 완전히 미친놈입니다. 주인 내놓고 머슴과 일꾼이 주인 행세를 하면 됩니까? 머슴과 주인은 끝까지, 머슴과 일꾼은 끝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도 주인을 섬길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머슴이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일꾼이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주인이 위대해요.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이 위대하시지,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양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 기독론, 성령론, 무슨 천사론, 마귀론, 그 다음엔 말세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성경에 기반한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람에 이리저리 불려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확신. 이렇게 되니까 서로 구원한다. 서로 힘을 주고 선함을 더 크게 하고, 지식도 서로 나누니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돼요. 사람이란 혼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해요. 사람인 자는 서로 바치고 있잖아요.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선함은 더욱 선해지고, 지식은 더욱 많아지고, 슬픔은 나누면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누면 더 커지고, 사람은 서로 나누면서 살게 돼요. 외롭게 고독하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어 소외되어서 전부 4분 5열씩해서 각게 나누어 가지고서 치려고 해요. 나누어 치려고 해요. 나누면 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소떼들이 모여서 사는데, 소는 딱 무서운 짐승이면 딱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발을 뒤로 해가지고서 발로 찹니다. 차기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 있는 싸나운 짐승이 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딱 단결해 가지고서 서로 머리를 딱 맞대고 뒤로 발길을 치기 때문에 근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짐승이 생각하다 못해가지고서 다른 소 한 마리에 가서, 야, 너 친구 다른 소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풀만 뜯어먹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병이라 그러더라. 너 보고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 또 그 다른 소에 가서, 야, 저 소가 너 보고 말하기를 너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너 같은 것은 아주 빌어먹는 소라 그러더라. 서로 싸움을 붙였어. 그러니까 이 소들이 서로 붕괴해서 짐승이 오니까 딱 모여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는 놈은 안 모이고 따로 가요. 흩어져요. 힘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싸나운 짐승이 얼씨구나 좋다고 흩어진 놈, 요놈 잡아먹고 저놈 잡아먹고 요놈 잡아먹고, 나중에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오면 언제나 갈라쓰게 하는 겁니다. 가족도 갈라쓰게 하고, 교회도 갈라지게 하고, 사회도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오늘날 슬픔은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이 갈라지고, 노동계도 갈라지고, 사회도 모두 다 시민단체라는 것이 일어나서 서로 호소하고 서로 물고 찢고 갈라지고, 교파도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요 사이 그냥 마귀가 한국에 와서 완전히 사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사물놀이를 북치고 징치고 장구 두드리고 춤추고 우리 세상 다 왔다고 전부 갈라놓으니까 아무런 힘도 없어. 교회도 힘이 없고, 정치계도 국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당 야당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싸우니까 서로 물고 찌면 망하다고. 그리고 사회가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 보고 좋다고 박수 치는 것은 누구냐? 북한의 김정일이밖에 없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자꾸 싸워라, 자꾸 싸워라, 그거밖에. 물고 찢고 싸우면 그게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하나로 단합하고 통일해서 힘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열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일본 사람들조차 우리를 무시해가지고 있어. 역사 왜곡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해석하고, 그러고도 큰 소리 안 우리를 얕잡고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늘 말한 것처럼 단결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마귀가 하는 짓. 언제나 찢어서 외롭게만. 인간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외로워지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삶으로 기쁨을 창조하는데, 그거 다 흩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은 언제나 와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와서 자꾸 감화 감동을 통해서 가정도 하나 되게 하고, 형제들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도 사회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오셔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되니까. 4분 5열이 되니까 성령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손을 잡고 함께 살려고 발부둥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없도록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으니까 그 힘이 굉장한 힘입니다.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물리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손을 잡고 하나로 뭉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하나의 굉장한 노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하나 되는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분열에 대한 저항을 해가면서, 분열이 있을 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합치면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손을 잡고 힘을 얻게 되고 다 잘 살게 돼요. 합치면 다 잘 살게 되고, 헤어지면 다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서 칼로서 짜개고 찌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아픔과 적대 감정만 있지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걸머지고 용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걸음마다 자국마다 보이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보고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전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화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막 내리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절망하는 길밖에 없지 화해와 찬양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어마어마한 용서 선언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니까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양심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고 나니까 그 용서의 빛 속에서 내 양심이 나를 용서하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를 용서하고, 그러니 내 인격이 내가 나와 화합하게 돼, 화목하게 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돼. 그 화해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판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사람을 전부 난도질을 치면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의 자를 가지고서 여러분 척척 죄하면 모조리 다 사형감이에요. 모조리 사형감이요, 지옥감이에요. 어디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화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사형을 받고 내리몰아치는데 무슨 화목이 있어? 일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주 무능한 하나님처럼 되어서 힘없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청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선포해요. 너를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다. 그러므로 나와 화해하자. 이 큰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하지 않은 건 그건 정말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여기서 손들고 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씻고 하나님이 화해로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일치가 되죠. 용서 없이 절대로 여러분 일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율법을 사용하고 최대한도의 용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을 수는 없어요. 법은 삶의 기반이니까 법은 있어야 돼요. 나 법을 크게 사용하면 4분 5일 되고 맙니다. 법은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용서는 최대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이 있지요. 최소한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십자가에서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이라도 여러분 법은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용서는 최대한도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화해가 있습니다. 자꾸 사사건건이 법으로 따지면 분열과 적대 감정만 생깁니다. 인생이란 같이 어울려 살면 끊임없이 대결이 되고 충돌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의견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 계약이 법입니다. 최소한도의 계약에 최대한도의 용서를 가지고서 하면 화합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알고 노력을 해야 돼요. 15절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선노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밥 있지 않습니까? 밥은 아무리 먹어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은 또 적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 또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말 또 해도 좋지만은 다른 말은 똑같은 말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옛날 이야기 같은 거 한번 들은 거 또 하면 아무 재미도 없어요. 옛날 우리 자랄 때 우리 아버님께서 교훈을 하시는데 아버님은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옛날 한 말을 또 하셔요. 그래 그게 한 번쯤 들은 게 아니라 한 10번쯤 들었어.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앉아서 저녁에 이제 아버님 교훈을 듣는데 아버님이 교훈을 이렇게 말씀. 우리 그때 누님이 말씀을 했는가? 아버지 그거 옛날에도 여러 번 말했어요. 자녀리 말고 들어라.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한참 더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와가 형제끼리 모여서 실력이 나서 못 살겠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 외우고 있지 않느냐. 다 아는 말인데 또 하시니까 이제는 뭐 못 견디겠다. 우리끼리 그렇게 해서 아버님 흉을 본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지나고 보면 그 교훈의 말씀이 참으로 좋은 말씀이었는데 어릴 때는 그 자꾸 들으니까 싫고
이 세상 교훈이라는 것은 자꾸 들으면 싫어지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보고 잔소리꾼이라고 합니다. 자꾸 잔소리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다시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하게 대학 너희에게 썼다고 해요. 편지는 이미 이 말씀은 너희가 아는 말씀인데 아는 말씀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그래서 너희가 더 은혜가 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새로워요. 16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적하게 하렵니다. 야, 이거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즉 복음 말씀을 증가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일꾼.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부르고 나는 안 부르냐? 여러분 일꾼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님이 안 불러요. 일꾼은 일해야 일꾼이 되지 게으른 사람 부릅니까? 셀리더들을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셀리더로称하지 합니까? 그것은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셀리더로 하나님이称하지 나홀로 셀리더는 하나님이 안称합니다. 왜? 일을 안 하니까 나홀로가 되지. 나홀로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내 정의되라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으면 일을 해야지. 이게 논꾼이라고 안 했어요. 논은 논꾼이 아니고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주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이 택하신 12사도 보세요. 한 사람도 노는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물가에서 고기 잡는다고 그물 던지고 혹은 그물 깁고 혹은 세무서에 앉아서 세금 거두고 일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주님이 제자로 불렀지 놀고 있는 사람은 제자로 부른 적이 없어요.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택할 때 일꾼을 택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안 택해요. 주의 종도 일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셀리더들도 열심히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셀리더를 택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셀리더 그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일했으면 일꾼에는 반드시 뭐가 나갑니까? 월급이 나가요. 하나님이 일 시켜놓고 공짜로 부려먹지 않습니다. 일꾼은 반드시 일한 데 대한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리더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대가를 예비해 놓았다, 그 말씀입니다. 천당에 가서 또 대가를 받아요. 지상에서도 대가 받을 뿐 아니라 천당에서 가서 대가를 받아요. 이 일꾼이 못 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겠지 노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아 안 했어요. 노는 소는 입 막아놓아라 거든. 일하는 소는, 일꾼은 망 씌우지 말고 마음대로 뜯어먹게 해라. 마음대로 뜯어먹게. 그럼 우리가 셀리더로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망을 안 씌우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도 오고 하늘나라에 가시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으로 채워는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망을 씌워버리죠. 일꾼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꾼으로 만들었고 바울 선생은 이방인을 위해서 일꾼으로 만들었고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만들었고, 일꾼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일터를 택하지 못합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너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오늘 물건을 사오너라. 동대문 시장. 아니요, 나는 남대문에 갈래요. 그럼 뭐 그건 일꾼으로서 파면당하죠.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하라. 그러므로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일하라고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너희는 이 서울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너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성도가 되고 그곳에서 일꾼이 되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왔어야지. 우리가 주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여러 번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으로 가라. 결코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싶어서 죽지 아니면 살기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일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어서 그 다음 난 로마에 가서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그냥 이방에만 있었으면 바울 선생은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 때 성령이 처처에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목숨까지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도 바울 선생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 그는 예루살렘의 미련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자꾸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고집을 부리고 와서 체포되어서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일꾼은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야 돼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일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 선생은 이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로 다시 이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다고 유대인에게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하지만 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제사 직무는 제물을 가져옵니다.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물, 감사 제물, 무슨 하목 제물,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해주고 축복을 가져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인데 그러한 짐승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한 제물이 되었으므로 오늘 제사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사 직분은 여러분 목사만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유대민족은 오직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오늘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제물, 영원한 제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보혈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받도록 전하고 기도해주고 모두 다 우리 제사장 역할을 해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꼭 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도해서 죄 용서를 받게 해주고 또 믿음이 약하고 고난당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그들 가서 회개시키고 축복해주고 힘을 주고 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바울 선생은 이방인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아심자하게 하는 이게 바울 선생께서는 이방인을 예수 전도해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겠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조차도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의 영원한 제물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자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거룩히 하지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감화 감동하여 우리를 회개시키고 통회하고 자고하고 거룩하게 만들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바울 선생께서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되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서 성령이 그들을 예수 믿고 거룩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오느냐?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역사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냥 말씀 전하는 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말씀 전거는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원고 작성해서 그 원고대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 성령의 영향력은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냥 말씀 연구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큰 부담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여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난 다음 항상 이게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부르짖은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안 오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성령이 강물같이 넘쳐나면 말씀이 얼마나 맛있게 전파될 수 있는지 몰라요. 바울 선생은 그냥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능력과 합쳐서 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결화되고 변화받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17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 선생은 자랑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할 것이다. 다 같은 주의 종으로서, 다 같은 사도로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다른 건 자랑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다. 18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 선생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 아닙니다. 자기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야 자랑할 것 없지요. 사람이 여러분 장기가 있으면 그 장기도 하나님이 주셨지 자기가 한 건 아니거든요. 바울 선생은 말자라는 은사도 바라고 일하는 은사도 바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할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말만 듣지 말고 그 말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야, 그 말이 진짜구나. 말에다가 그 증거가 나타나니까 진짜구나. 한번 여러분 설교를 100분 듣는 것보다도 내 몸에 병든 것 한번 나아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이 더 절실하다고. 그건 지식으로는 들었지만 내 몸에 딱 체험이 오니까 이건 뭐 틀림없단 말이에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마리 썰개보다 한 방울의 꿀이 파리를 더 많이 잡는다고. 체험 하나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복음 증거할 때 그의 복음 증거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의 능력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 역사하는데 변화가 오지 않았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늘 욕 잘하고 늘 싸움 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 앉아서 방언을 도르르 가짜야 가짜. 그 진짜 방언도 아니고 그 가짜야.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 12제자 순어부 무식쟁이들을 변화시켜 가지고서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든 것입니다. 성령은 변화시켜요.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복음을 증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가 다가왔어.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화 안 받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범일동 시장에서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시장 바닥에 닿는 예수 믿는 아주머니가 있어. 가는 것마다 전도하고 막 까르르 잘 웃고 내가 지금도 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싸움이 났다면 언제나 그 아주머니가 싸움하는 거야. 막 시장에 떠들고 막 시장에 싸움을 하고 막 손님하고 멱살 잡고 땡긴다는 그 아주머니야. 그러면 그가 그렇게 교회 나간다고 선전을 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으러 하면서 내내 싸움꾼으로서 싸움하고, 와, 욕 잘하대. 좌우간 욕도 은사야. 그 보통 사람은 그렇게 욕을 못해. 막 입 한번 열었다면 막 욕이 나오는데 막 이 팔도강산 욕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어릴 때 늘 내가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것하고 일반 생활하고는 틀리는 거구나. 예수는 교회에서만 믿는 것이고 그 다음 밖에 나와서는 안 믿는 것이로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럼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가서 게임하는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저 취미에 맞게 노래 부르고 뭐 설교 듣고 뭐 게임하는 것이고 밖에 나오면 여전히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 습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났어요. 변화가 났어요. 성령이 오면은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일의 은사도 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는, 바울 선생의 목회에는 이것이 다 나타났어요. 말의 은사, 일의 은사, 표적과 기사의 은사,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은사, 이게 다 나타나서 이것은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목회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의 교회가 튼튼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이 복음 사역이 이방에서 로마를 거꾸로 들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그건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과 역사와 기적과 성령의 은사가 따르는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온 세계가 복음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이외에는 내가 감히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우리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다 은사가 있습니다. 내 은사를 살려서 하늘나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천불생 무록지연이요 지불생 무명지초란 옛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녹이 없는 사람 만든 지기 없고 땅 위에는 이름 없는 풀이 없다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내실 때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내가 뭘 특별히 잘하는가, 장기 은사를 찾아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